이한신 목사님께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아들 쌍둥이들은 이란성이라서 쉽게 구별이 됩니다. 몸집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쌍둥이지만 구별이 잘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있는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때 두 자매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된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두 나이지? 그렇게 했더니 얼굴의 색깔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인데요. 목사님은 그것도 구별 못해요? 단단히 화가 난 거예요. 어머니가 옆에서 버릇없다고 야단쳤지만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구별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에게 참으로 난처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되고 다르게 거룩한 사람의 모범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은 세속화되어졌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어진 물질로 쾌락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처럼 세속화되지 않았어요. 물질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무엇으로 살아갔기에 바로 세속화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노아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가족들의 능력과 힘, 물질, 모든 도구를 다 동원해서 말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고 다른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물질, 건강, 지위, 능력, 모든 것이 말씀 순종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건강이 쾌락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지위가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내 것이 되어도 안 돼요. 한 번 구별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항상 다르고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르고 구별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노아는 방주 만드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학자들의 견해가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이상 된 것은 틀림없고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앞뒤를 계산해서 120년 설이 유력합니다. 그 1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는데 어떻게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하느냐? 온 이웃들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더군다나 120년 동안이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50년도 아닙니다. 120년입니다. 노아에게 어떤 덕이 있었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노아에게 성령이 주시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이 인내입니다. 말씀대로 잘 살다가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해버려요. 말씀대로 잘 살다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자기 멋대로 결정해버려요. 그거 아니죠.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인내로 말씀에 순종하여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인내를 나도 어떤 고난에서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과 관계가 있어도 누가의 인내를 따라가야 합니다. 대마처럼 잘 시작했다가 인내하지 못하여 세속화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 때에 거룩해져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노아처럼 성령이 주시는 인내로 어떤 환경과 관계이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 인내하여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 반촌에서는 정월 초하루 설날이 되면 세시 풍속이 있습니다. 특히 종갓집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새벽 이런 시간에 앞에 있는 큰 대문을 열어젖힙니다. 여성들에게는 참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세시 풍속으로서는 여성이 그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그 집에 처음으로 집에 들어와도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1년 동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새벽이 되면 그 대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문이 열리면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 나그네들, 거지도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양반 문화의 세시 풍속이 참으로 평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거지라 할지라도 그 대문이 열리면 그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먹는 똑같은 음식으로 식사를 나눕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601년 정월 초하루에 땅의 물이 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상반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기간이 대략 1년 열흘 정도 계속 물이 온 땅에 넘쳐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정월 초하루에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스가랴서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리고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지었어요.
정월 초하루에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것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참으로 정월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올해 정월 초하루에게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601년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어 제쳤습니다. 노아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방주 안에서 산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갖 짐승과 새들의 오물들이 가득 그 배 안에 찼을 겁니다. 역한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불편했습니다. 먹는 것과 잠자리 모두 어려웠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됐으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앞장인 7장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자,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뚜껑에 문을 닫으신 문은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점점 차오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을까 봐 겁이 났을 때 아마 그 방주의 문을 막 두드렸을 겁니다. 마음 착한 노아가 열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멸망과 구원을 결정하시면 그때로부터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얼마나 믿음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방주 홍수가 시작될 때 방주의 뚜껑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물이 거쳐서 방주 뚜껑을 연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노아가 그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설날이 되면 큰 집의 대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그 문을 열어야 돼. 내가 그 문을 열어야 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단단하게 닫혀있는 뚜껑을, 그 문을 열어 젖히시는 선택의 결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원래 설날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좀 넓게 해석하여 그 무거운 뚜껑을 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닫힌 것이 없습니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닫혔습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드려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버릴 것을 버려요, 채울 걸 채워요.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상당수의 교인들이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교인에 비해서 그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삶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든지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되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기도가 돼요. 내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닫혀진 모든 뚜껑을 열어젖히는 선택의 결단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설교를 듣든지 성경 말씀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뭘 버려야 되는지, 뭘 채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가족과 친구와 성도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닫혀 있지 않습니까? 왜 닫혔습니까? 미움의 뚜껑이 내 마음에 닫혀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거나 배신당한 것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뚜껑이 내게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닫고 있으면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마음의 뚜껑을 열어젖히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가 정월 초하루인데 그 정월 초하루에 모든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과의 관계에 닫혀진 뚜껑을 열어젖히는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닫히고 이웃과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13절에 보면은 제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제치고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문을 조금 열고 빠꼼히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반쯤 여는 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99%를 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제치고라는 뜻은 완전하게 열어젖히는 겁니다. 활짝 열어젖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과의 닫혀진 뚜껑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닫혀진 뚜껑을 온전히 열어젖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율법을 자기 의로 여길 때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언제나 자기의 의가 중심이었죠.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증오와 미움으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전인격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신의 뚜껑이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미움의 뚜껑이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올해 정월 초하루에는 노아처럼 그 마음의 뚜껑을 온전히 열어젖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온전히 열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큰 집이 종갓집인데요, 1년에 제사가 16번 있었어요. 그때는 5대 조매, 5대 조매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5대까지는 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요즘은 3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어릴 때면 5대 조매라 해서 5대의 조상들은 다 제사를 지내서 1년에 16번. 겨울 방학이 되면요, 제사가 너무 잦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겨울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사이면 내일 또 제사, 이틀만 자고는 또 제사, 이렇게 제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르신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제사가 많은데도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여 제사상을 차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저희 큰 집의 제사상을 보면 늘 놀라요. 떡을 개면, 좀 거짓말을 좀 하면 내 키만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높아요. 예, 고기, 과일 엄청, 거기다 더군다나 큰 제사가 있으면 더 크게 사당해서 지냅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다 챙겨서 입고 와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냅니다. 저는 어릴 때 먹을 것이 있어서 좋았습니다마는 물질과 수고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젖힌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18절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은 다 같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공되고 다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때 동물과 짐승과 새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쳤을 때 8식구가 다 밖으로 나왔고 동물과 새와 짐승도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세속화되는 시대에 노아의 가족만은 모두가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직도 저의 누님들, 여동생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노아의 모든 가족들은 구원받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월 초하루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가족이 사명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 교회라는 방주에 들어왔고 또 교회에서 이 세상으로 나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601년 정월 초하루가 아니라 정말 2019년 정월 초하루가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모든 가족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은혜의 체험이 이번 정월 초하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범이 노아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온 가족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고향의 어르신들보다, 저희 가족의 어르신보다 훨씬 더 정성과 힘을 다했어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냥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인내해서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단을 쌓는다,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예배가 정성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 보자가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물질이 드릴 때 번제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전부가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렇게 준비하고 번제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정월 초하루부터 주일을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1절의 말씀처럼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예배가 드려야 됩니다. 번제로 드렸다는 말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번제를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물질이에요?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설날에 가족과 만나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직장과 사업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내 나라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물불의 나라가 돼도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이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요. 물질이 주인 되면 더더구나 안 됩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인생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인생의 탑을 쌓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요. 공든 탑 무너집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과 삶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열심히 지켜도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거 헛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에 오는 정월 초하루에 선택의 결단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구원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삶의 자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함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선택함으로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딸과의 관계를 맺어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롯처럼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이번 정월 초하루에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열린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삶의 자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본문의 말씀 17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리고 2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을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22절 말씀은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처럼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을 지금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죄 짓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창조 때 주셨던 축복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모두 거룩히 구별되어 창조 때 주셨던 그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6주년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세대 가운데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한 몸 되는 정말 경건히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뚜껑을 여는 겁니다. 저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저 베트남에게, 열방에게,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의 뚜껑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때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정월 초하루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졌는지 달라졌는지 거룩해졌는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정월 초하루는 저희들이 가족을 만나든지 여행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진정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을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열리고 이웃에게 열리게 하시고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 창조 때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창조 때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고 거룩한 정월 초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